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그 비결, 그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11절, 12절 또 이제 그 9절부터 보게 되면 쭉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데 그 주의할 게 뭐입니까? 이게 이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미혹받기가 쉬워요. 다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이게 멍청하고요. 사람은 그만큼 이게 참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게 되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에 예수님이 들었던 징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넘어지게 될 그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특별히요 이 몸을 얘기해요. 몸.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혼육으로 지으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영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그게 여러분 영이에요. 영. 그것을 생기, 그것을 루아우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영입니다. 영.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게 뭐가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 그게 여러분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 그게 이제 몸으로 되어져 가지고 사람은 영혼육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예요.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특히 이게 이제 영혼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희 영을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그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모든 게 강건해진다. 그래서 영혼육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굳이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영혼 육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몸, 육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영광을 어디에 입혀주냐 하면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영광을 영에 입혀주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입혀주길 원하냐 하면 이게 몸이에요. 몸. 여러분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몸을 얘기하면서 이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이게 육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게 어제 보았던 갈라디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뭐 이런 것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그 9가지 열매. 한번 여러분 잠깐 우리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육체 일입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얘기하면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게 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이 와서 했던 일 가운데 이게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를 외치게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요 1장에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31절 말씀이네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러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죄인은 회개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내서 이분이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냐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라고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이 와서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죄인은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실 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것을 이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딱 만나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딱 전가하고 나서는 요한이 태도를 바꿔버려요. 갑자기요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분 요한이 했던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족적을 남깁니다. 지나간 발자국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 근데 이 열매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일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열매를 다르게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진짜 회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세요. 안 하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아까 나왔던 거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이런저런 일, 뭐 음행, 뭐 호세, 주순, 뭐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강력하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용수철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아이는 착해 해가지고 착한 줄 알고 계속 엄마가 통제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 말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이게 용수철 원리이기 때문에 왜 중이병은 없어요. 중이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를 엄마가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못하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중2가 되어지게 되면 자각이 생기면서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2병 봤습니까? 중2병 보셨어요? 우리는요 중2병 걸린 그 아이를 2명 키워봤기 때문에 저는 중2병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착했던 애가 내일 딱 돌아가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도무지 어제 걔가 오늘 얘가 만나 할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폭발이에요. 완전히 폭탄을 데리고 살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착해져. 또다시 갑자기요 폭탄 됐다가 갑자기 폭탄이 제거지면 탁해져요. 그래서 그냥 냅두면 돼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더 해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쭉 연결되는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 하면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그 5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욕심,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자기 속에 자기가 알지 못한 한 다른 법이 있어서 그 욕심, 그 육체의 그 일이 결국은 자기를 사로잡아 그 육체의 욕심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만나는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속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계시고 내 본성도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고 그죠? 내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게 되어지면 내 본성은 완전히 쫓겨나가서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워요. 여러분 이 싸우는 가운데 이기는 쪽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기는 쪽.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요 6장 말씀에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병기도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을 내가 어디에게 드리고 어디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성령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사악한 존재인 줄 알고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부정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힘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날마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거지만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거지만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에 두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6장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이게 똑같은 것이, 똑같은 몸이 이게 어디에 순종하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뭐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느니 전에, 그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뭐에 이른다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근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똑같은 나이지만 어디에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짐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기도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어제 읽었으면 말씀 읽을 필요가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싸워야 될 또 싸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새벽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되냐면 사람들이요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루어요. 마귀는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미혹으로 역사해서 이 피곤한 시간,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어줍니다. 자기 생각을 내어줘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로잡아서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알지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를, 목사인 저를요, 장로인 여러분을, 권사인 여러분을 예수의 볼로 씻음 받은 여러분 성도를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계속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사망이고요, 22절 로마서 6장,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내 욕망을, 내 속에 있는, 그렇죠,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하냐면, 본문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미혹이 역사하게 되면, 미혹은 누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어떤 사람 그러죠.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술 먹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술 취하는 자나, 그죠? 또 보세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씻음, 그리고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 몸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단어로 심페로라는 거예요. 심페로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견디는 거예요. 함께 견디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이기게 하는 것, 함께 견디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엑수시아라고 얘기해서 능력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쥐나미스의 능력이 있고 엑수시아의 능력이 있어요. 엑수시아는 능력은 능력인데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쥐나미스는 그분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의 권위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이게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신앙은 보세요, 정말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두를 그분 앞에 순종하고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할 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13절 말에서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고,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에요. 몸.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것저것 다 패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입혀지기 위해서 엑수시아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권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한번 이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요 살리셔서 그 몸을 가지고 어디 가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여러분,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죽어서 불타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것이 불타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세요. 변화된 몸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몸이 뭐냐면 그 몸이에요. 그 몸. 여러분, 그 몸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게 음란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으니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와 어떻게 하라고요? 합한 자가 되라, 한 영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엑수시아,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끊임없이 드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미혹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승리했어요. 또요 미혹이 역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고 얘기하면서 1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피하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지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영광을 어디에 입혀주냐면 보세요. 영광을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영광을 어디에 입히냐면 2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어디에 입혀주냐면 하나님 우리의 몸에 입혀주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의 중요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영광은 나중에 몸이 받아요. 몸.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라고 얘기할 때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2개 있어요. 사륵스가 있어요. 사륵스. 또 한 단어는 뭐냐면 소마가 있어요. 이게 사륵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일, 아까 음행 이런 게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게 소마가 되어져서 그게 뭘 입혀주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보세요. 20절 말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입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